아멘. 할렐루야. 1946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독일계 스위스인이거든요. 이분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거스터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을 하나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마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이 노인에게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사랑받고 자라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나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말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또는 이웃에게서 여기저기서 사랑을 받고 자라고 성장을 해서 노인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노년이 됐는데 외로워요.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왜냐? 사랑을 받기만 했지 베풀지는 않아서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노인이 또 나타나서 어거스터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삶에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 주제는 그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소원했던 한 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도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바라고 원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한독립. 솔로몬의 소원은 무엇이었죠? 지혜, 분별력,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죠. 우리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소원에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있어요. 불가능한 소원. 또 가능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소원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한 소원, 이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냥 소원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이건 이루어지겠지라는 소원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소원이 진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바램인 것이죠. 영어로 하면 want, 원하는 거. 정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소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할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역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아내나 남편으로, 직장인, 사업가로서, 혹은 교회 목회자로서 소원함이 있는 거죠. 저 같으면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그 있잖아요. 그 불가능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내가 막 노력을 해요. 그런 내 역할에 대한 소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요. 소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정말 갖고 싶다.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기타 등등 외적인 것들, 성공에 대한 간절한 소원. 불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한 것도 있고요. 가능하다 여겨져서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쓰는 소원이 있겠죠. 역할과 그 다음에는 소유에 대한 소원함.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건 내 존재에 대한 소원이에요. 내 존재, 내 자신에 대한 소원함.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건강하고 싶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때 필요할 때는 약도 먹고 내가 건강한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소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소원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원함은 막연한 소원, 불가능한 소원이 아니고요.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막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크린에 보이네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내 자신이,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은 소원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목회자로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영어 성경에 보면 fully m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이게 바울이 개인적인 소원함이었어요. 그의 존재에 대한 소원함. 더불어서 바울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내가 만나는 교인들, 내가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안 해요. 그럼 진정한 소원이 아니죠. 진정한 소원은 원하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애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골로새서 1장 28절 혹시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를 전파해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썼는데요. 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 사실 제 목회의 비전이기도 해요. 제가 목회의 비전이 원래 교육 목회인데 제가 이 1장 28절을 그렇게 좋아해요. 전파하고 설교하는 거죠.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one way communication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또 권면하고 돌보고 열심히 또 가르치고 훈련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제 목회의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34살에 유학을 왔는데 와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정말 그 제자 훈련을 제가 많이 했어요. 어떤 해에는 일주일에 이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한 2-3시간씩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또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제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 제 목회의 교육의 어떤 비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비전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권면하고 모든 훈련된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게 목회거든요. 이게 목회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우리 존재의 어떤 소원함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번이나 반복됐죠. 우리 한글로는 각 사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에도 보면 everyone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에도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이요? 예를 들면 우리 벨리 주 하나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합니다.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지난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제 사역의 목표예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권면하고 뭐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야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세워진다는 것은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세요. 때로는 혹시 전화를 통해서 권면하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는 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맨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잘 모이질 못하고 또 말씀 배울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원리 원칙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각 사람, 모든 사람,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뭐 옛날에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맞아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다 계셔요. 그래도 모든 성도 안에 들어가요. 예외가 없이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각 사람들, 이게 목회자의 바람인 거죠. 설교는 사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이상재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을까,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성이 일어나는데 설교할 때는 굉장히 점잖하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의 소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소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소원도 그렇고 여러분의 소원도 그래야 돼요.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런 원함이 있어야 돼. 막연한 소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만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강의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온전한 사람, 텔레이오스, 헬라어, 오늘 말하는 온전한 사람 똑같은 단어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텔레이오스,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니까 온전해지기 원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런데 완전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실수도 없고 범죄도 안 하고 완벽해, 실패도 없어,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완전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완전이란 무엇입니까?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프로세스, 과정이고 우리의 골인 거예요. 목표. 그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을 향해 내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걸 내가 골로,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저도 달려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서로 권면하고 돌보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교육,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누구도 지금 완전하게 절대적 완전으로
이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소원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want, 원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그런 신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었어요. 리걸리,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료 시제예요. 리걸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죄인이죠.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죄인이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의인입니다. 대답해야죠. 자신 있게. 내가 의인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 했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실제로, practically, 실제로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우린 죄인이며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했어요. 죄인이며 의인이다.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죄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걸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죄인이고 의인이고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에도 죄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권면받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지고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 삶 전반에 걸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완전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 완전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혹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전을 향한 과정이고 목표다. 그런데 과정과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갈 수가 있나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은혜 받은 자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는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고 그것을 또 따르는 분들이 성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2주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새 진리, 믿음, 소망, 사랑. 그때 체조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믿음은 뭐죠?
믿음. 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어깨도 뻐근하고 한데.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 자,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잘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거 하루에 한 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뭐 오십견도 날 수 있고 어깨도 편해집니다. 믿음, 사랑, 소망. 오늘 제가 또 체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완전한 자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균형이 중요해요.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자, 손을 여러분 자기 머리 한번 올려보세요. 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 그 다음에는 주먹을 한번 불끈 져보세요. 주먹. 자, 시작. 머리, 가슴, 주먹. 이게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예요. 머리, 어깨, 무릎팔이 아니고요. 머리, 가슴, 손. 손에는 그 의지에 불타는 그 주먹. 머리, 가슴, 손.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여기는 헤드, 하트, 핸드.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뜰이 H로 하면 되잖아요. 헤드, 하트, 핸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머리, 지성, 이성,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우리 이 머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생각을 여기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너무 채우다 보니까 머리만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만 해요. 머리가 크고 몸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뚱거리다 쓰러지는 거죠. 중심을 못 잡고. 자,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생각의 싸움에서도 시작하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트잖아요. 우리 가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이. 머리는 냉철한데 가슴은 차가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머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열정이, 패션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예배 때 왜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트를 터치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찬양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그 다음에는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기도해야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해야. 자, 그 다음에는 손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잖아요. 손이라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실천하는 거죠. 머리에 들었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손으로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인. 자, 세 가지 균형이 이루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머리. 그 다음에는 가슴, 마음, 그리고는 손.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내 마음, 가슴에 알긴 아는데 이걸 가지고 신뢰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 거리가 그렇게 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은 있고 뜨거워지는데 이것이 손으로, 핸드로 연결되어지는 그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머리와 가슴과 손이 연결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먼 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듣는 대로 내 마음에 신뢰가 생기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이 그거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머리에 멈추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머리에 멈추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가기도 하고요. 세상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어와야 가슴으로 내려오고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들어오는 것부터 영적인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함이 목회자들의 소원함이고 또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런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성장하여 열매 맺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때론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신앙의 여정이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함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때 거기서 성장은 또 한 번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존재에 대한 소원함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만 도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서로 권면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